따라합니다. 임마누엘을 따라가는 인생.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은혜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을 주심으로 근심이 가득한 그 입술에 웃음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때는 무신론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십자가의 복음을 변화하는데 앞장섰던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하 감옥에 한 예술가가 갇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캄캄해서 빛이라고는 천장 가까이에 있는 새창살이 철진 작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이런 창문에 철창 사이로 쫙 들어오는 빛, 그게 전부였어요. 이 감옥에는 한 여인이 갇혀 있었는데 그녀는 감옥에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대화할 만큼 성장했을 때 엄마는 아이에게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름다운 밀밭과 계곡을 흐르는 시냇물, 용솟음 치는 파도와 또한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종이 위에 연필로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아이는 바깥 세상이 흰색 도화지의 검은 연필선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그려지는 거. 그리고는 바깥 세상의 감옥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 안의 예술가가 아들에게 바깥 세상을 보여주려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기도로, 또 어떤 때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 생각과 고정관념이라는 감옥에 갇힌 채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은혜의 창 위로 끌어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섭리를 바라보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장면을 통하여 주목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입장하셔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입장하셔. 그리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혼자서 다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 함께 이루기를 기뻐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부르심이
바로 제자들의 삶의 현장, 바로 그들이 어부의 일을 하던 바닷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발견하십니다. 뭐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범한 삶에 완전히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부라는 사실은 주님의 부르심 이후에도 변함이 없지만 대신 그들은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주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사업하여 거기서 나타나. 일상 식당에서 내가 밥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자면서 내가 청소하면서 빨래하면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듯 주님은 우리를 일상 속에서 부르십니다. 일상 속에서.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르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방향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희망과 소망을 품어보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올바른 방향과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금년에 여러분 어디에 두고 지금 목적? 여러분 방향. 일상 속에 갇혀 물고기를 낚는 삶에 만족하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일상에 찾아오셔서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다시 한번,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형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의 삶에 찾아온 이 사건들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심한 고난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거나 어리석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목자가 하나님이 되셨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목자가 누구 목자가? 고백해보세요. 누구 목자요? 자신의 목자가 하나님 되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지금 푸른 주장으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 3절 4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믿음대로 사울의 위협에서 건져 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그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나의 눈에 고난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고 그분은 내 인생의 결과를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가세요. 앞서가세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로 세상의 물고기를 낳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려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의 형통의 물고기를 낳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작은 조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하고 무한한 은혜를 예비해 주셨어요. 작은 조각이 아니에요. 작은 조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의 형통의 물고기를 낚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 안에서, 누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위대하고 무한한 은혜가 예비하셨다. 여러분,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 그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시고, 아멘. 믿음은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지속적으로 떠받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 아무리 많은 것을 구하며 나온다 해도 그것을 기꺼이 응답하실 수 있는 주가 되심을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웠을 때 그의 신하 한 사람이 왕에게 딱 나갔습니다. 왕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싸우며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베풀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왕의 재물을 맡은 신하는 깜짝 놀라면서 나는 왕의 허락 없이는 그런 돈을 줄 수 없다 면서 딱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이런 사실을 말했을 때 알렉산더 왕은 빙긋이 웃으면서 그가 큰 물질을 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하나 나 알렉산더가 내어주기에 큰 돈은 아니다. 나에 대해 그런 큰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칭찬하노라. 요구한 모든 것을 갖게 하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를, 왕을 믿어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도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다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응답 받을 것을 믿습니까? 자, 오늘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믿음의 신뢰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모든 은혜에 뛰어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금년 삶에
은혜를 부으시고 형통케 하시며 채워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정말 믿습니까? 전 믿어요. 자, 두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 요한, 누가 또 있죠?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자신들의 그물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그물을 붙들고서는 주님 예수를 온전히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보여야 할 올바른 반응은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어떤 생각, 불신의 생각, 사람 소리에 이러쿵저러쿵 이런 것들을 붙잡고 생각을 붙잡고 마음속에 가둬두고 이걸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메섹 기루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그의 시선 속에서 쫓아가노라. 그 시선 속에서 뭐 어떻게 하니라?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라는 단어를 즐겨 썼어요.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아주 이걸 너무나도 행복하게 즐겨 썼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유익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 우리에게 진정 축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려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땅의 것을 내려놓고 저 하늘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큰일 났다. 지금 사업도 다 하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내가 하던 걸 다 내려놓고 맨날 하늘만 바라봐라. 큰일 났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마음에서 생각에서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갈멜산 위에 엘리야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바알 아세라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을 때 그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막 수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각을 뜬 제물을 다 올려놓고 물을 부은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범죄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 그는 마음속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웠어요. 재물을 잡아 배를 가르고 각을 뜰 때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재물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부흥의 불로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물이 됩시다. 할렐루야. 순종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능력이라는 그물을 내려놓고 말씀의 검으로 각을 떠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오늘 거룩한 순종의 제물이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으로 순종의 제물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흥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목사가 오늘 순종의 제물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마음의 각을 떠서 제물이 되고 순종할 때 부흥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내 삶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부흥의 불이 임할 때 내일의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바뀌어요.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의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여기서 주님은 영광을 주시되 곧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먼저는 즉시라는 뜻입니다. 즉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되 지체되거나 미뤄지는 것이 없이 곧장 주신다. 아멘 좋네. 곧장 주신다. 또한 곧이라는 단어는 곧고 바르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시되 언젠가 휘어지고 꺾어질 영광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고 변함없는 곧고 아주 바르게 서 있는 영광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확신으로 2019년 주님을 따릅시다. 그럴 때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영광 가운데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영국의 왕자가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나 무인도에 오게 됐다고 합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죽고 왕자를 따르던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무인도에서 있던 도중 원주민에게 왕자가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왕자 곁을 지켰습니다. 왕자가 열병이 걸려 몸져 누웠을 때 그는 왕자를 정성껏 간호하고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곧 왕자는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며칠 후 왕의 병사들이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왕국에 돌아간 왕자는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왕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종이 내 옆에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종은 끝까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왕이 이 충실한 종에게 아무런 상급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왕은 이 충실한 종을 존귀한 자로 높이고 수많은 상급으로 갚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따르고 섬기며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겨주시고 큰 은혜의 상급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하는 내 종은 예수를 끝까지 따르고 섬겼으니 내가 그를 높여 존귀하게 하리라. 존귀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이름표에 순종의 사람 김집사, 순종의 사람 박집사, 여러분의 삶의 이름표에 순종의 사람 이집사, 다 각자 나는 순종의 사람이다 하고 이름표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종이라고 적을 때 주님은 존귀한 자, 형통한 자, 유력한 자, 권위자로 읽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르는 이름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